오늘은 요한복음서 14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와 준 종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시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의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오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고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요청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예수님에게 빌립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서 14장 8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현존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과 사람의 손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별개로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갖는 어찌 보면 어리석음이었고 영적 무지함에서부터 온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눈으로 자신들이 뭔가 만족할 만한 것을 요구했죠.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아는 자에게 그에게 내가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그 기준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맹목적인 종교, 무지한 종교, 내지는 세상의 논리와 같이 신에게 뭔가를 하면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극히 조건적인 논리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분명히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도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결코 거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는지 오늘 본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오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를 제시하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는 자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였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가신 이후로도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스승의 대상이고요. 존경의 대상이고요. 그냥 내가 스승으로서 따르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희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넘어서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하나님을 배웁니까? 믿음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고요. 그 기도할 때 주님을 배웁죠. 그 믿음이 빠지고 나면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종교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이 없는 예배는 종교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가 교회에 사는 헌신들, 봉사들,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조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행한다면,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의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요, 다 보여요. 예수님은 가나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눈먼 자의 눈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이 선지자겠습니까? 단순한 존경받는 선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의가 쌓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종교가 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에서 4회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위로자, 보호자, 진리의 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들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승천하셨지만 그 주님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내실 것인가? 아버지를 나타낼 것인가?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데 어떤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일까? 그것을 21절에 그렇게 정해 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신비적으로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신비적으로.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거기서 배움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할 때 영감만을 받아서 하나님 하는 어떤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때 거기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열매가 있죠. 그 계명을 지키기까지 우리 속에 몸부림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그 계명을 이행하기까지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친히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함에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죠? 못해요. 우리 속에 싸울 때 신앙 고백이 되고, 이길 때 신앙 고백이 되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할 때 신앙 고백이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에 옮겨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단은 그 복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게 하려고 타협하고 변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했어요.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어려워서요. 변명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할 수 있는 은혜를 요청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부인이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던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만나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그저 자기 주관적에서는 사랑 변명 이유를 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순종하기까지 몸부림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명을 지켜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만나는 주님은 그저 꿈꾸고 환상 봐서 그저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가슴 치며 만나는 그런 만남하고는 차원이 다른 은혜의 삶을 살아가요. 인생 송두리째 성화의 역사가 있는 삶,
감동과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의 역사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역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서 14장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구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분을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만나는 그 만남은 시작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계명을 지켰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우리에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다 이룬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결코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했을 때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내게 복을 계획하셨던 주님,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혼자만이 기도하며 어떤 신비적인 영감만을 받고자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꿈을 꿔보십시오. 여러분의 배가 채워지겠습니까? 아무리 환상을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배고픔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좋은 말씀으로만 봤어요.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이구나. 오케이. 좋은 말씀.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은 그것을 지킬 것이다. 따를 것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만 받을 줄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때론 설교의 메시지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기적이 나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좋은 말씀이야. 너무 좋다. 말씀의 깊이가 대단하네. 좋아. 끝.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말씀하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필드에서 정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행동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매일 꿈만 꾸고 환상만 보고 영감만 받으려고 해요. 옳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좋은 말씀을 계속 들어요. 와, 좋은 말씀이다. 와, 좋은 말씀이다. 너무 깊어서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네.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 양식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 열매가 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보십시오. 금방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말이죠. 아유,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이 안 나.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한 30분 대화했다면 그 말이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다 긴장해서 그 말 다 기억나지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릇된 태도, 오만한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이성으로는 좋은 말씀이야 끝.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그 말씀을 듣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나죠? 기억만 나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갈급함, 조급함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빌립의 질문을 받으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느냐? 믿는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열매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꿈과 환상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보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만나게 되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믿음의 대상으로 주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의 주님을, 기적의 주님을, 보응의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